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늘 허덕이며 바쁘게 살아온 지난 시간 돌아보니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 청정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반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시간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분주하게 걸어 다녔던 발걸음을 멈추고 은혜의 주님 얼굴 바라보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희망과 꿈을 되찾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잃었던 마음, 염려와 근심에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 찾아 흠뻑 마시고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맞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자리를 성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 주께서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리며 주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바른 질서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며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을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욱 온전하고 굳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가운데 그로 인한 여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속에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평화 누리는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의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혼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맑은 지혜를 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지성과 하나님 국민과 또한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담아 이 대선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양곤에도 은총 주시기로 하오니 주님 이곳에 봄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의 추위와 같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봄날의 희망처럼 생명 가운데 다시 회복하며 다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미얀마 양곤 그리고 이 온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 앞에서 온전히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새 교회 새 성소에서 하나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 마음과 그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의 예배와 기도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그 마음속에 지침 속에 힘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새순 돋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 뜨겁고 새로워지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며 가족들이 마음 다하여 주님 주신 꿈과 그 소망들을 나눠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 예배 드리며 주 앞에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총 찬양하며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셨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3절,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오조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원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이 깊은 모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의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새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중심으로 복음서를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까요? 요즘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땅 왜 그랬을까요? 왜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웬만한 동네 한 군데씩은 전부 다 이 머리에 꽃 꽂은 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꼭 한두 명씩은 다 마을에 이렇게 동네마다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았던 동네에도 몇 분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데는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 전쟁이 지나간 곳,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던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렵고 힘든 곳에는 반드시 그런 현상들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 복음서 시대의 갈릴리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역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현상이 갖고 온 그러한 후유증 같은 증상들이었습니다. 원래 갈릴리 땅은 그런 곳 아니었어요. 원래 이 땅은 정말 그 인근 지방에서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농업의 중심지고요,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화사에 공식이 있어요.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건 거의 뭐 진실이고 원리이기도 한데요, 풍요로운 곳에는 저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보화, 자원이 많은 아프리카 땅의 저주,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말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땅이기에 그것을 빼앗아야 되고 그것을 착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요한 땅은요, 꼭 무엇이 뒤따라옵니까? 그것은 착취와 극심한 가난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 역시도요, 헤롯의 폭정이라든지 부재지주들의 그 수탈, 그리고 로마의 혹독한 세금 징수가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도적이 된 농부들이 있었고요. 열심당은 그 로마의 저항에서 반란도 일으켰고 거기에 대항해서 로마는 강하게 진압했고 헤롯 왕실과 그리고 부재지주들,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그 소작세를 통해서 극심하게 착취가 일삼았던 곳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 속에 귀신 들렸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한 폭력적이고 비정한 사회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제정신으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세금 내지 못해서, 소작세 내지 못해서, 로마 군인의 횡포 때문에 가족을 빼앗기고 자신의 삶이 파괴되어지고 수탈되어지고요, 극심한 모욕과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무너진 곳입니다. 그 속에 귀신은 들어가기 쉬운 곳이죠. 상처 속에, 혼란 속에 귀신들은 살 바를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분열의 상황이 있어요. 정말 자기를 부정해야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혹독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삶을 상실한 비참한 사람들의 자포자기 속에 귀신들은 크게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피해자들을,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규명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요즘 세상 같으면 여러 가지 증후군 이런 것들로 이야기했을 텐데, 그 시대 때는요, 모두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규명해 버리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에게 대항하고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세력이라고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 갈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러한 복음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이 하는 일로 보여야 했고 그렇게 불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불리고 규명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책임을 그들에게 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공정하지 못해서, 부자들이 너무나 탐욕스러워서, 그들이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경험해서 저렇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의 힘과 권력은 그것을 귀신 들린 사람들, 뭔가 부정하고 뭔가 잘못되어서 그들 스스로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병들었고 그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치부해버리며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귀신들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완결이 있죠. 그것은 유달리 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서는요, 그들의 가족,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서러움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신앙에는 덕고다이 없다라고,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를 지향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자칫하면 귀신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성서 안에서도 흑암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에도 귀신 들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요, 참 독특한 것은요, 이 사건 앞에 있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길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변화산 이야기와 함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변화산 이야기가 중심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때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사순절 주일 예배로 우리가 첫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제 수요일이 시작되기 전 주일을 변화산 주일, 변화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모습이 변화되시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이러한 변화산의 사건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은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요,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이 변화산에 내려오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와의 만남이 다 기록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은요,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습니다. 무슨 대화들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내려오자마자 어떠한 부연 설명도 없이 바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죠.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위해서 조금 마태와 마가와는 다른 증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이 소년의 고통이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9장에 보면 악한 귀신, 벙어리와 기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것을 간질병 일으키는 귀신, 그래서 그 간질병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39절은 증언합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요, 다른 복음서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증상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증언을 합니다. 사실 복음서 전체가 일관되게 증언하는 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증언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치료하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직접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이유가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 달라요. 먼저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못 고쳤다라고 예수님께 좀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런데 또 마가복음 9장 24절은 또 증언이 또 틀려요. 이번에는 뭐냐면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였다라고 증언합니다. 다 다를까요? 그럼 틀린 건가요? 여러분,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았던 그 위치, 그 상황에 따라 그 부분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 전체가 골고루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는 이 치유와 믿음의 관계를 강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누가가 좀 달라요. 원래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데 누가복음 좀 틀려요. 몇 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틀릴까요?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신앙 공동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가난 속에 살아갔고요. 핍박 속에 살았고요. 모욕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은 여인들, 노예들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갈릴리의 그 아픔을 여전히 몸으로 견디며 살아야 했던 그 교회 공동체가 누가의 공동체였습니다. 누가는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변화산 이야기와 이 악한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소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같은 챕터 안에 그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과 귀신들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그들은 곳곳에 나가서 이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여기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받았는데 여기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무능력과 대조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셔서 더 능력이 파워풀해지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또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가 같을 수 있을까? 그런데 스승과 제자는 본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이 이처럼 단순하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뿐일까요? 그것은 사실 몇 가지의 숨어있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 행간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요, 여기에서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소년의 이야기와 함께 변화산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능력 주셨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그리스도적인 능력과 그 권세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누가복음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옷이 변하셨고 얼굴이 변하셨던 그러한 변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왜 이처럼 달랐는지, 왜 제자들이 못했던 것을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는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이 누가복음의 이 증언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눈치채셨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은 어떻게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변화하시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산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도 마태복음은 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도 평지 좋아하잖아요. 근데 평지 좋아하는 누가복음에서 산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산을 왜 가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이 증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예요? 변화는요, 어디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기도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번 주일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에 잘 가슴 깊이 품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산을 떠나서 고통이 있고 귀신 들린 소년의 아픔이 있고 치료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불고 있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 그 산 아래 그 평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스스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그 거룩한 그 은총이 비참한 현실이 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동선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은 사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길은 하늘의 영광과 함께 땅의 고통을 함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의 거룩한 체험, 거룩한 변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발현이 이루어질 때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느끼고 함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예배와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 못할 고통과 비참한 현실들,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 주는 그 좌절을 동시에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갈릴리의 비참함이 공존했던 그 시대, 그래서 귀신 들린 땅, 버려진 땅이라고 부정되어지고 죄인들의 땅이라고 버려져야만 체제가 유지되었던 그 갈릴리 땅의 그 아픔, 유대의 그 아픈 역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버려진 땅 품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만이, 어느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이 시대의 이 역사, 오늘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그들의 이야기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묻혀지고 버려지고 짓밟힌 사람들의 이야기, 그 마음,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낙심 가운데 오셔서 좋은 건 마다하시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소망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시각을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함께 증언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있읍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변형된 모습을 정형화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신비의 그 체험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잘못되어진 종교적인 욕망을 보여줍니다. 아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에서 체험해서 놀라운 체험들, 그 역사들을 체험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들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서는 그 첫 자리, 그 아픔의 땅, 아팠던 자리, 상처 입었던 그 자리를 외면하고요, 점점 더 뭐를 만들어가고 뭐를 화려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천막교에서 놀라운 일을 벌렸으면요, 그 천막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리를 털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뭐를 짓고 좋은 걸로 바꾸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숫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요, 변질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성령께서 그 좋은 자리, 그 화려한 성전 떠나서 다시 그 척박한 곳, 버려진 곳,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그 땅으로 성전이 떠나가시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가신 그 빈자리를 탐욕이 채워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하는 줄 알고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초막 짓고 여기 있자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 짓자고 하는 그곳 가운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산 위의 성전을 거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아닌 버려진 땅, 고통의 땅, 흑암의 땅, 어두운 땅인 산 아래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과 그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산 아래 비참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라면 고통이 있는, 그 아픔이 있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산 위를 등교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아픔과 고통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총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은혜 아래 살고 계신다면 이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할 것입니다. 산 아래라는 그곳은 무엇입니까? 악한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픈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귀신에게 자식을 빼앗긴, 외아들을 빼앗긴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나쁜 힘, 나쁜 권력, 못된 것들이 판치는 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노라.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믿음 없고 무능력한 제자들을 가리키는 이야기라고도 증언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이 그 소년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던 잘못된 세상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무능력으로 일관한 제자들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왜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산 위입니다. 유명해지는 것, 권세를 잡는 것, 힘을 갖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누군가보다 위에 올라서는 것, 그것이 바로 비뚤어진 세대고 믿음 없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참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여러분, 이 귀신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데려가는데도요, 그 가운데서도 저항합니다. 힘을 다하고 발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내쫓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외의 아들을 부모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좋은 것,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낙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좋은 것, 우리의 환상, 우리의 상상, 우리의 바램과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 우리의 다단했던 그 마음, 우리의 상처 속에서 다시 예수님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고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의 진정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는 그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변화되는 모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산 위에서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잠시 일어나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과 변화의 의미는 고통이 많은 곳에서 자신이 지닌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이 참된 변화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의 초막 아니라 땅의 사람들의 아픔을 회복하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산 아래 그곳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빛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위에서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습니다. 산 위의 기념물을 거부합니다.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산 아래 내려오신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막고 귀 막고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잘못한 힘에 지배당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삶을 빼앗기고 강한 폭력으로 가정을 파괴되어지고 정신마저 파괴되어버린 이 세상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릉도원 걸어 다니시는 현장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림칠원 걸으시면서 무릉도원에서 장기 두르시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9장 40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진정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실패해요. 누구의 부탁뿐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무능력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무능력하고 실패하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들으라는, 성경책 열심히 읽으라는 그것을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떠나서 자꾸 산 아래 가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 따라 산 아래 가야 합니다. 산 위에 건물 짓는 일이 아니라 산 아래 갈릴리로, 우리보다 더 심한 그 갈릴리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 그 산 아래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순명 순종입니다. 산 아래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 좋은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순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따라 내려갈 때, 예수님 따라 산 아래 내려가기 시작할 때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도 함께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이것이 저는 한국 교회나 아니면 세계적인 교회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다시 털어버린다라고요? 그게 싫은 거죠.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아니면 영구집권하려고 하고 뭐 이러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요, 자꾸 산 위에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요? 마태나 마가보다 조금 후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누가는 정말 잘 봤어요. 또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얼마나 분석자라고, 얼마나 이 처방 잘했을까요? 정확하게 찝어내서요,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거 사실 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슬며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화되어졌고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오셔서 그 땅의 아픔을, 그 악한 귀신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어디에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누가복음 9장은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8일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 간간히 드립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또 다른 문자이기도 합니다. 8일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가 8일입니까? 안식일이 지난 거죠.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고 나서 새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이 뭘 기준으로 8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좋았을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혼란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8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삶을 시작하는 첫 자리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새벽 예배의 전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기도를요, 어디로 가십니까? 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산으로 가야 할까요? 복음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의 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새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스림이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 속에서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기도의 바른 이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도에 대한 것을 더 깊게 이렇게 나누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이 기도에는 몇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빙과 정결과 순명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불안하고 혼란합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스승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바라봤던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끙끙끙거리는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진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 그것이 바로 깨끗한 가난 청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내게 필요 없어진 것들을 내려놓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삶의 여러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고 가벼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담아내는 그 역설적인 신앙의 신비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청빙이고 기도의 첫 자세입니다. 그러한 청빙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합니다. 삶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이 쫙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 정결해졌기에 그 정결하고 회복되어진 그 모습 가지고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순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그 이끄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바른 기도는 산 위에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이 땅의 아픔에 참여하여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르는 신앙 공동체의 삶은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공동체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청빈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순명함을 통해서 산 아래로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하는 영성의 삶을 누가는 그 시대의 아픔 속에, 그 피곤한 일상 속에, 그 힘든 일상 속에 대안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변화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준비하는 이번 주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그 기도를 안에서 산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변화되어지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 따라 산 아래 땅으로 내려가 그 땅을 치유하는 삶의 영성이고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산 아래를 향하는 신앙의 일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 위의 성전이 아니라 산 아래의 아픔을 치유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어지는 복음은 건물과 조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체험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공동체들은 건물을 짓고 조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가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사역 가운데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중언부언하며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청빙과 정결과 순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바른 기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고 기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포기라든지 신앙의 속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자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은 증언합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이러한 변화와 오늘 우리의 순명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진리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속박 가운데, 이 땅의 우리의 바램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올무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그 기쁨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청빙과 정결과 순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길로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갈릴리를 지배하던 잘못된 권력으로 속박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어려움으로 중독된 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은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안에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 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청빙과 정결 그리고 순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도의 변화의 영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걸어갈 때 우리는 변화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것이고 오늘 변화되어진 그 하나님의 성품 통해 아픔 많고 눈물 많고 문제 많은 이 땅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눈물과 아픔 가득한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믿음의 초대,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이끄심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지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장성한 사람으로 책임있게 결단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맺은 열매를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평안과 안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내려 주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데 힘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미크론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과 싸워 이긴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힘내어서 우리가 건강 돌보시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그 재해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순절 첫날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조시
다 용서함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와 구제 헌금, 교회 성전 건축 헌금, 이웃을 돕기 위한 그 마음의 나눔들, 그리고 봉사와 섬김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받아 주셔서 이 모든 것 통해서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고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일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청빙과 정결과 순종의 삶으로 변화받아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은총으로 이 땅의 아픔에 치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